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청년들이 들으며 그 들은 음성에 자신들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이기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주셔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준희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지림 목사님과도 항상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임원들과도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네, 여러분 혹시 룻기 1장 읽어 보셨나요? 네. 코로나라서 말을 자제하는 거죠, 지금? 네. 룻기. 네. 혹시 룻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손 들어주세요. 네. 룻기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네. 간단한 줄거리와 함께 제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장의 제목은요. 베들레헴의 은혜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 이 베들레헴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이 무엇인지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일단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일단 룻기는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던 엘리멜렉 가족이요. 흉년을 맞이해서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의 배경과 그리고 베들레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모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모압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이 창세기 19장 31절부터예요.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롯. 네. 여기는 저희가 지금 오늘 볼 것은 룻이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다음에 이제 피하죠. 그런 다음에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래서 롯과
롯의 2명의 딸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2명의 딸이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네, 그러니까 그 2명의 딸들이요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보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모압이라고 짓고요. 그 모압이라고 한 후손들이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이요 베남미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거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자손은요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 방법으로 나온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모압은 이렇게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과 23장에 가면요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 중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막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의 숫자가 곧 국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지니까 모압 왕으로서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22장과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억을 하고 있겠죠? 모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펼쳤는지,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우리가 룻기를 읽고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 가지 사건만 기억을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인식 속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네, 좋지 않았겠죠. 네, 모압이라는 나라는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인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룻이었는데 이 룻은 출신이 어디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좋지 않은데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 모압 사람이다라는 것, 네, 그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가 처음에 모압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다음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게요.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또는 왕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요. 사랑스러운 여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보냐면요. 이게 의도한 거겠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의도한 것 같은데 이 룻기는요. 이 등장인물의 이름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룻의 뜻은요. 여자친구,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리고 오르바라는 그 두 번째 며느리의 뜻은 반항적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말로는요. 병약한 그리고 병자라는 뜻이고요. 둘째 아들 기럯은 나약한, 약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럯이 어떻게 됐죠? 네, 아파서 죽어요. 네, 아파서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뭔가 좀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성경이 룻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배경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떡의 집이에요. 떡의 집. 네,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거든요. 벳 그리고 레헴이 떡, 빵이라는 뜻입니다. 네, 떡의 집. 네, 사실 이거는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빵의 집이죠. 빵.
네, 이 사람들은 빵을 많이 먹으니까 빵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벳엘이라고 들어보셨죠? 벳엘은 집인데 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베들레헴의 은혜였죠. 그래서 빵의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장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메시지. 네, 이것을 가지고 이제 1장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때 그 땅,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지금 이게 이 룻기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네, 이 히브리어 세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어 세 단어가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이 본문 외에 두 번이 더 등장을 해요. 두 번이 더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는 본문이 있을까요? 흉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 어디서 나오는지.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우리 한번 봤었거든요. 여기 예배 때.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룻기 1장 1절에 나온 히브리어랑 똑같이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토스트 맛있게 하는데, 네, 이삭. 그렇죠. 네, 이삭 시대에요. 이삭 시대에 또 뭐래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이삭 시대에 흉년이 들어서 또 그랄이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냐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롯과 싸웠잖아요. 너무 그 재산과 소유물들이 많아지는데 땅은 좁으니까, 그래서 네가 좌할래, 내가 우할래 이렇게 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흉년을 만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였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26장에서 이삭이 흉년을 맞이해서 그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죠? 이삭이 파는 것마다 다 물이 솟아나요. 우물이. 그러한 풍요로움의 은혜가 또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룻기 1장 1절을 딱 읽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 똑같은 히브리어 세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 흉년을, 이렇게 흉년을 당했던 이 나오미 가족에게 이번에는 어떤 풍요로움으로 보답을 해주실까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흉년 때문에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항상 풍요롭게 풍족하게 일하셨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룻기 1장을 막 읽어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우리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룻기 1장 1절을요.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으로 넘어가죠. 모압 지방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요.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럐이 병 때문에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이 누구죠?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럐의 아내였던 룻과 오르바,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렇게 세 명만 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고엘 제도와 시형제 결혼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 남성의 중요성은 되게 중요했어요. 남성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성이 일찍 죽는다? 그러면 이 여성은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이 사회 가운데 남성과 여성에게는 차별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여성은요 숫자도 세지 않았고 아예 사람으로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요. 그냥 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문화였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남성이 다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요 그 집안이 완전 박살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특히 여성은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자기의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성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요 모든 남성들이 집안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 그런 순간에 이제 1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여기서 그 여인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죠? 어떤 소식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한글 성경은 살짝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마치 하나님이 모압 지방에서 돌보시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압 지방에 있었던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가요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께서 오신 사건인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문은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들었던 겁니다. 사람들 되게 많은 곳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지만 저한테는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너 좀 이따 봐. 너 좀 이따 집에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러면 좀 이따 집은 어떤 장소입니까? 처맞는 장소죠. 너는 이제 좀 이따 집에서 봐.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이따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아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장소가 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들 생일이어가지고 엄마가 선물을 샀어. 좀 이따 봐. 그러면 좀 이따 볼 이 집은 어떤 공간이 되죠? 은혜와 축복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파카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파카드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막 기다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파카드해요. 방문해요. 그때 이삭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파카드하셔요. 방문하셔요. 그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예언서에서 쓰여요.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실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순간이에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지.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거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처벌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파카드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파카드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들을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건을 들은 나오미는요, 어떤 계획을 세워요? 가장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해요. 돌아오려고 해요. 여기서 돌아오려고 하다, 돌이키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슈브라는 단어가 1장에만 12번이 나와요. 1장에만 12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5절에 2번, 16, 21, 22절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이 슈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 중요한 건 뭐일까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한 게 뭐냐면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로 돌이킨 거예요. 자, 돌이킨 거.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자기는 하나님 쪽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럼과 동시에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은 다시 너네들 집으로 돌아가. 여기서 또 돌아가가 나와요. 자기는 모압 지방,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쪽으로 자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는 너네 집으로, 원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 반항적인이라는 뜻을 가졌던 오르반은 처음에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돌아가죠. 자기 모압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룻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슈브라는 단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돌아가는 곳을 향한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가. 지금 오르바도 돌아갔고요, 나오미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랬죠? 돌아가지 않았어요. 룻은요. 오르바는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돌아간 거고요. 나오미는요. 그리고 오르바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그냥 돌아간 거고요. 룻은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아니요, 저는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돌이킬 때,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방향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또 등장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텐데 이 룻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요, 진짜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룻의 신분입니다. 룻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룻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죠. 일단 여성입니다. 첫 번째. 네, 룻은 여성. 네, 여성이었던 룻은요, 이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넘어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룻은요, 어느 나라 사람? 모압이라는 나라 사람. 그러면 처음에 살펴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모압은 어떤 나라?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나라,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룻은요, 그러한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룻은 무엇을 포기해요? 지금 자기의 집과 자기의 친척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친척들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포기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것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모압 지방에서 섬기고 있었던 종교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종교,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라고 했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뭘 뺐죠? 그냥 너의 집,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 떠나,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냥 그 나라에는 영향이 없었고, 그런데 룻은요, 자신의 여성이라는 신분, 모압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국적, 그 다음에 자기의 친척,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생명을 건 거예요. 룻이 자기의 생명을 건 겁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자기의 지금 모든 것을 걸고요, 죽음까지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나오미와 룻 사이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믿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우리 흔히 여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참 좋지 않은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했다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분명히 나오미는요, 룻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줬을 거예요. 좋은 행동, 좋은 기억,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룻에게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나오미를 따라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나오미의 상황. 지금 나오미는요, 흉년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었죠. 그런데 모압에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죠? 자기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죽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2명의 아들 다 죽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가정이 파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긴 했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오긴 했는데 나오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냥 텅 비어 있는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와, 나오미가 왔다. 네가 나오미니? 너 기다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나오미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지금 나오미는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나는 돌아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을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의 뜻이 뭐였죠? 사랑스러운 여자.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 라는 뜻.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데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삶을 아무리 돌려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 여러분 마라 기억나나요? 광야에서 쓴 물을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쓰다,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라는 의미로 부르지 마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은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니까 내 삶을 마라라고 좀 불러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1장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떠났어,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했다고요? 빈 상태로 돌아오게 했어.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풍족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텅 빈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내 삶은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룻기 1장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끝나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기 1장 2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름의 뜻과 베들레헴의 뜻을 넣어서 한번 이걸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 사랑스러운 여인, 사랑을 받는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여자친구 동반자와 함께 돌아왔어. 근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고요. 그리고 그곳은 빵의 집이야. 빵의 집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텅 비어 있었던 그 나오미가요, 이스라엘로 딱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방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지방이 베들레헴이래요. 빵의 집, 자기의 비어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빵의 집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으로 1장이 끝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여러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었죠?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가뭄. 흉년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더 큰 배고픔을 만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은 고통이야, 괴로움이야 라고 생각했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시기가 보리 추수할 시기. 그리고 자기가 도착한 곳은 빵의 집이었어요. 나는 다 비어 있고 다 뺏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 지명 빵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고 있다라는 것, 나오미에게 채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 누구와 함께? 룻과 함께요. 동반자, 동역자와 함께 돌아왔다. 나는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에는 나와 같이 이 길을 결단한 한 여자친구가 있었다. 같이 이 길을 걸어갈 동역자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 룻기 1장이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 나에게 찾아온 그 갈급함, 연약함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뺏겼다라고 생각이 들 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내 이름을 나오미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줘. 왜냐하면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냐면 자기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한 명의 여인, 동역자를 만나고요. 그 동역자와 함께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를 추수할 그때였고, 그리고 그 지역은 베들레헴, 빵의 집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텅 비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채우시려고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공급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장은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이 더 풍요, 어떤 복을 부어 주실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서 1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 이 베들레헴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 삶은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고통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